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하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올리네. 주여 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나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제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영혼에게 구원의 생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날을 날마다 인도해 주셨건만 받은 은혜를 잊고 더 누리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였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 적은 없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먹을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태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구원하신 영생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아서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입술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회개 앞다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부르신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으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나를 덮쳐도 내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네. 내 주의 손을 나의 머리 위에 두사 날 구원하소서. 내 주의 손을 나의 머리 위에 두사 날 구원하소서.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사 마약 중에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오른손을 펴사 날 구원하시리라. 내 주의 손을 나의 머리 위에 두사 날 구원하소서. 내 주의 손을 나의 머리 위에 두사 날 구원하소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사 마약 중에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오른손을 펴사 날 구원하시리라.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사 마약 중에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오른손을 펴사 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오후 예배, 젊은 찬양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시고 함께 식사하신 후에 집에 가시지 마시고 다 함께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크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둥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3일 토요일, 24일 주일 예배가 좋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는 8월 5일부터 7일 The First Love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2일 그리고 13일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귀한 여름 사역 가운데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가운데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위와 또 불경기와 또 전염병과 어려움으로부터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의 오른손이 날 구원하시고 날 소생시키셨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같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빛의 자녀다. 아멘.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의 마음을 떨쳐냅시다. 주의 영이 함께 하도록 초청합시다. 내 마음속에 긍정과 자신감과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 우리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데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큰딸만 안 걸렸어요.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랬고 믿었는데도 걸리는 것도 걸리더라고. 그 말은 모순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는데 안 걸리면 다행이고 좋지만 걸리는데도 뜻이 있다. 걸리란 말 아니요. 걸리는데도 뜻이 있다.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 되는 것만이 꼭 은혜는 아니더라고요. 아멘? 잘 되는 것만이 늘 은혜는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읍시다. 제가 길게 서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시청에서 연락 왔어요. 가능하면 거리 두기를 조금씩 떼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는 아주 이게 막 확산이 되고 주체할 수 없으면 거리 두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안 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공연장, 집회, 식당 이런 거 제한도 안 할 거라고 하며 교회도 안 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할 건 합시다.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벌써 오늘 나는 궁금해요. 그분이 걸려서 안 나오는지 조심해서 안 나오는지. 2부 때 늘 나오던 분인데 한 가족이 안 오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혹 전염됐나? 하나는 혹 겁먹고 벌써 안 나오나? 속단하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걸린 경우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멘 합시다. 우린 건전한 교회고 반듯한 교회고 또 은혜도 강조하지만 이성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진 우린 정통교단의 교회입니다. 이상한 데서 그냥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고 그냥 인간이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같이 먹고 막 같이 껴안고 살고 막 그러다가 막 집단 감염이 되는 거니까. 우리 이성도 중요하고 의학도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무대뽀가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옥이고
믿음이 아니라 객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 또 막 확산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걸리면 어떡하지? 기도합시다. 하나 부탁이 있기는, 정말 정부에서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홀히 하고 주의를 범하고, 사실은 옛날에 우리 기독교 전통, 우리 개신교 전통은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경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표로 여기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주의를 엄수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못하게 되고 못하고 안 하니까 우리 의식 가운데 희미해져요. 이렇게 보면 뻔히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원칙은 원칙이니까 따라 합시다. 주일은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증표다. 주일날 집에 있고 예배 안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요. 누가 봐도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삽시다.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셔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딸 인사시키면서 울었는데 이제 수요일날 여행해서 돌아와요. 내가 하나만 딱 얘기할 거예요. 아빠가 늘 너를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일 반드시 지키고, 네가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성만찬 받는 그 교회에다가 11조 드리고, 아빠가 안 본다고 천하 없어도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떼먹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내가 믿는다. 이 두 가지, 뭐 잘 살아라, 결혼해서 싸우지 말고 행복해라, 그건 모르겠어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갔어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삐 살아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잘되고 복되리라. 나 그 얘기만 할 거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문제고 내 마음이 문제고. 아멘. 네?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 믿음이 해이해진 사람, 열심히 식어진 사람 보고 유혹받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은 어차피 알곡은 추리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키질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풍요라고 하는 것으로, 때는 돈 욕심 때문에 키질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지. 목사들이 만나면 다 얘기해요. 오늘 안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만이 아니야. 20, 30%가 안 나와요. 전국의 교회가. 통계를 보면 이 코로나 이전에 교회, 학교, 아동부, 학생부 모이던 교회들의 43%가 지금 안 모여요. 왜 안 모이냐? 안 와, 애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권사가 됐든 그 집사가 됐든 그분이 뭘 했든 지금 다 알곡과 쭉정인지 드러나는 것이다. 아니면 믿음을 다 까먹었든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맞춰라.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는데 남은 자가 되어라. 따라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이 유혹과 어려움이 이제
몰려올 듯해요. 지지 맙시다. 이깁시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어떻게 다짐하는 마음이 이깁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유혹받지 맙시다. 교회 나와도 안 걸려요. 딴 데는 다 가면서 말이야. 속으로 잘 나오는 왜 우리 보고 그래? 가서 좀 전해줘요. 좀. 여러분, 우리 생애 어느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언제 우리는 또 주 앞에 서야 될지 몰라요. 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네. 벌써 그냥 걱정이 돼. 그나마 또 나오다가 안 나올까 봐. 말씀 안 들으면 믿음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습관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로 서울서 매일 기숙사에 있으면서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파트타임이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해도 되지만 안 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전에는 거기 가서 경건의 연습을 막 할 때는 식사 기도도 2분 하더라고 혼자. 그전에는 안 그랬어. 그리고 누나들한테 기도는 제대로 해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 저도 그러고 있어. 경건의 습관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줘요. 오늘 2부 때 마이크가 막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또 조도건 집사님 안 계시네 보니까. 우리 이구영 집사님 수고하고 계신데 그래요. 잘 들어요. 제가 좀 조용조용히 할게요. 이제 나이가 조용조용히 좀 해야 되는 나이가 됐대야. 조용조용히 할게요. 근데 이러다가 또 올라갈지도 몰라. 원래 생긴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해도 은혜가 되길 바라요. 저 맨 뒤에 처음 뵙는 분이 계신 거 여자 자매님,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김은옥 집사님 오랜만에 뵙네. 김지영 성도님. 그래. 자, 여기 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만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내가 필히 와서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역사하신 지 6주가 되는, 오늘도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만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6주에 되는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에서 받겠는데,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믿으세요? 네.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이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길 원하시면 아멘. 자, 여기 봐요. 제가 원고 안 보고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그러든가 말든가 짧게만 끝내주시오. 오늘 얘기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 일행이 어느 마을로 지나가는데 우리 이렇게 되면 길어져.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과 일행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성경이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 했다? 다 같이 뭐 했다? 영접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잠깐 생각이 겹칠 거예요. 영접했다? 성경에 영접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기억 어렴풋하게 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럴 때 영접은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뭐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특별히 내 죄를 속량해 주셔서 죄와 형벌로부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회방과 참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육신 예수님을 그 집으로 뭐 했다? 영접해 드렸다. 뭐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잡수셔야 돼, 안 잡수셔야 돼? 근데 성경을 봐봐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병 고쳐달라, 말씀 전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할 새도 없었다? 잡수실 새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잡수실 새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도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또 뭐지? 모도, 난 이명실 권사님 없으면 설교를 못해.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고마워요. 진짜야.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 뭐냐? 어디다가 머리 붙이고 잘 공간도 없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공적인 일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도 고프고 어려워. 그런데 누구와 하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 잡수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씻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란 여자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아니 왜 이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 그러면 뭐 내가 여러분 집에 갈다 그럴까 봐 그러나?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못했어? 칭찬 들을 일이 아니야. 필요한 일이 아니야.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 특별히 그의 동생 마리아가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서운하고 원망스러워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 동생 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지 말게 하고 날 좀 도와주게 해줘요 라고 요청했던 얘기, 그 요구와 요청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방법. 그렇게까지 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마르다가 영접하여 대접했다면 마르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마리아도. 따라합시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요, 어느 집에 가서도 이렇게 유하며 식사하며 대화하며 교제한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유일하게 마르다의 시작에 의해서 마리아와 그의 오빠, 오라버니 이름이 누구죠? 그렇지, 이명길 권사님 소리가 제일 커. 나사로. 이 세, 오죽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나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피곤하면 마르다 집에 가시고, 샤워하고 싶으면 마르다 집에 가시고, 배고프면 마르다 집에 가시고, 조금 쉬고 싶으면 마르다 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고마우니까,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서 며칠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은 기적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늘 언제든지 쉬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보은 은사이다. 구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활동할 때 그 누구도 엘리사를 도와주고 쉬게 하고 먹게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수넴 동네 한 여인이 자기 집에 게스트 룸처럼 나사로의 집 룸을 딱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쉬세요, 언제든지 주무시고 가세요, 언제든지 배고프시면 오세요. 미래야, 그 집에 게스트룸 좀 하나 비워서 목사님 수원 갔을 때 좀 쉬었다 오면 안 될까? 혼자는 안 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해. 남의 손님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모르지만 지체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언제든지 와서, 그래서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그렇게 받들었더니 여러분 아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을 때 그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인생에 공짜가 있다 없다? 주 안에도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하고 섬기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받들려고 했을 때, 그러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예수님이 깊게 들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았더니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히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공개하여 대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똑같은데 따라합시다. 방법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 방법. 핵심은 영접하여 모셔드린 거예요. 결론 얘기할게.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그 다음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할렐루야. 늘 영접해서 늘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배웁시다. 깨달읍시다. 압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런데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두 번째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둘 다 같이 있어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나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은 마르다가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씨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세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메시지 성경도 찾아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더라고요.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해봐요. 마르다처럼 영접하고 모시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 짧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원고 안 보잖아. 마르다처럼 모시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더 좋은 것은,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방법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게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거고 더 필요한 것이다. 마리아처럼 영접하고 모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가 되고?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그런 노래하는 삶, 그런 즐거운 삶, 그런 행복한 삶, 그런 승리하는 삶,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르다의 영접의 모습과 마리아의 영접의 모습을 조금씩만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마르다를 먼저 보면 마르다는 이거 얘기할 때 꼭 자꾸 헷갈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1차적으로 대접하려고 했어요. 대접하려고. 사실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가치와 의미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는 이웃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잖아요. 예수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예수님 뭐래? 너 율법교사니까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턱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다. 옳다. 내 말이 옳다. 근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배우려고 읽느냐? 알려고 읽느냐? 알고 행하려고 읽느냐? 그 말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그들은 이웃이라고 그러면 오로지 유대인들 중에 형제자매, 유대인의 자식들까지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럼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알면서도 시험하려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주어라. 이웃이 누굴까 맨날 따지지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따지지만 하지 말고 그게 누가 됐든 니들이 아주 못났다 나쁘다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환난 당한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에 무조건 그를 살려주고 자비를 베풀었다. 너도 이처럼 뭇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 말씀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라. 그러면 결론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배고프실까 목마르실까 피곤하실까 쉬고 싶으실까 그 필요를 따라 자기의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물질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섬겼던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대접하려고 그러고 교인들 대접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다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꾼도 필요해요, 안 해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마르다에게 문제가 뭐냐? 대접하고 쉬게 해드리고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뭘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분주했다는 말은 원어로 따지고 그 의미를 보면 마음이 어수선한 거야. 특별히 마음이 막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뭐냐?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거긴 지금 마음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베풀려고 그러는데 도와줄 줄 알았던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야속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원망이 나와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 좀 봐요. 나는 이렇게 좀 바빠 죽겠는데 얘는 안 도와주고 있어요. 뭐라고 좀 꾸짖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33년 동안 그동안 쭉 봐오면서 교회 안에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모습과 일꾼들을 보는데 나를 대접하고 교인을 대접하고 교회를 받들고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있어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마음으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2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주방에서 봉사할 때 나 많이 봤어요. 선교회 회장들이 선교회별로 식사하는데 식구들이 안 와. 자기 혼자 하느라고. 부회장도 안 와. 총무도 안 와. 나이 먹은 선교회하고 젊은 선교회하고 같이 팀을 엮어주면 노인네들만 나와서 봉사하지 젊은 것들은 안 와. 그래가지고 난 직접 들었다니까. 미안해요. 2년도 안 오고 전년도 안 오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회장 돼가지고 나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공개하는 일도 주님 사랑하는 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망이 있고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잘해. 근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건 뭐냐? 너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많아. 여기서 많은 일이란 말은 가짓수도 많은 거지만 예를 들면 식사도 대접하고 씻을 물도 공개하고 그죠? 잠자리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주한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라. 혹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요걸 주석을 보니까요 음식 10가지 하려고 했던 거 그냥 2-3가지만 해. 바빠가지고 씩씩대고 마음으로 불평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하는 게 나아. 또 혹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밥 얻어먹으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마음에 모시고 나를 따르는 일 그것만 해. 네가 대접하고 공개하고 받들고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원망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동기간에 서로 불화하려면 그러지 말고 몇 가지만 하고 하나만 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마르다처럼 일도 하고 마리아처럼 하면 십상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이, 아멘도 안 하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 마리아가 되면 어떡하냐고. 요새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여선교회에서 밥을 안 하려고 해서 죽겠대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닌가 봐. 3년 동안 밥을 안 해 먹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주방기구가 다 녹슬구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새 거로 다 해줬더니 밥을 안 한대. 지난주 우리 친구 목사가 아니 오후 예배들 드려야 되는데 밥을 안 한다 그래서 매일 김밥 갖다 먹으니까 그것도 매일 대서 먹으니까 좀 깎아준대. 그 어딘지 우리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려다가 인천이라 못했어. 2,500원인데 1,500원 해준대나. 근데 밥 좀 하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는 또 안 해. 알았어요 그러고 또 안 해. 그랬더니 또 찬바람 나면 한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랬대. 좀 해요 좀 해. 교회에서 밥 먹는 건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밥 안 주니까 다 가잖아. 좀 해요. 그랬대 그냥. 그랬더니 해드래나?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냥 오후 예배가 그냥 버글버글 해졌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일에 몸은 까딱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과 노력과 시간을 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늘 떡을 같이 떼면서 교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먹을 때 정들어요. 먹을 때 정들어요. 같이 먹되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말씀 먹고 또 예배드리고 음식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이런 일꾼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시고 인정이 되시면 한번 아멘. 그래서 선교회가 마르다 선교회도 있고 마리아 선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고 마리아가 잘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말씀 듣는 것만 하겠다고 그러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받들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는 무관심한 이런 것이 잘하는 거라고 합리화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넘어갈 텐데 바랍니다. 마리아도 잘한 겁니다.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마리아였어요. 금방 내가 마리아라고 그랬나? 고전에 마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요. 우리 마르다도 되어봅시다. 속으로 그럴 거야. No. 설경 그렇게 듣지 말고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주님의 몸 된 교회는요, 수족을 움직이며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내가 오랜만에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자를 셋해서 고아, 과부, 하나는 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 제사장은 고아와 과부는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받들고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 먹을 거 안 주면 나 어디 가서 굶어야 돼요.
굶긴 왜 굶어요? 사랑하고 베풀고 대접하고 교회 오면 누구든지 밥 한 숟갈이라도 먹고, 그죠? 도움도 받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외국인,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육신의 도움도 받고 음식도 공개받고 대접도 받고 이러려면 다 같이 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있었어요. 참 귀한 분이었어요. 존재였어요. 필요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대접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드렸어요. 사실 예수님은 때로는 좀 쉬고 설교도 안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동네 군데 다니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했거든. 만나면 복음 전하고 만나면 전도하고 만나면 말씀 전하는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든지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영생의 비결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던 거죠. 결론은 뭐냐?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끔 신방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하고 오래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새신자분들, 지난번에 우리 김인옥 집사님이 신방, 새신자 신방인데도 끝나고 나면 국수 삶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했더니 아니라고 와, 얼마나 맛있게 먹었든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저분이 그렇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사 신방을 하고 집에 신방한다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음식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서 음식 준비한 냄새가 나. 설교할 때쯤 되면 가스레인지를 킨다? 이제 성경 읽고 나서 이제 설명하고 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가지고 가스레인지를 켜. 한참 얘기하는데 중간에 가서 또 좀 줄여야 돼요. 내가 마지막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바쁘고 국퍼. 그럼 순간에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오늘 말씀 전하러 왔어요. 난 이 가정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러 왔어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건 이따 하세요. 이따.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마르다는 그런 전자였다면 마리아는 대접하고 공개하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나는 진리의 예수님께 말씀 들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 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 행하느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개하고 대접하는 일에 음식 대접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근데 진정으로 부모님을 예우하고 대접하고 대우하는 일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르다는 그 후자를 택한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 마르다의 행위는요 조금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은 남자하고 너무 차별이 심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은 당시 랍비, 즉 율법 교사에게 제자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랍비는 여자로 제자를 두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랍비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가 전혀 차단되고 제공되지 않았더랬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런 전통, 그런 환경, 그런 문화를 깨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여인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파격적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동일하다. 가치와 존재의 의미와 권리가 다르다, 같다. 같다. 하나님 안에 다 같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다 같다. 창조의 섭리 안에 다 같다. 나 이 대목에서 아멘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다 아멘 써놨는데, 여자나 남자나 같다.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같은 권리가 있다.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차별이 없다. 우리 집사람만 되게 아멘 하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요 선구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진보예요. 결국 마리아의 이 행동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먹은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은 거예요. 마리아는 떡을 대접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그래서 그는 믿음을,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마음의 삶에 모셔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도 필요함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마르다도 잘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둘 중에 예수님은 누가 더 옳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더 옳은 편을 선택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잘했다. 조금 더 중요한 걸 선택했다. 조금 더 필요한 걸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보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조금 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았다 라고 나는 풀이해 봤어요. 내가 2부 때도 얘기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 제공해서 이제 밥 먹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선교회별로 식사 준비했나요? 그러면 11시에 이 3부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 담당하는 선교회는 그죠? 이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음식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부나 2부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3부 때 내려가서 3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왕왕 몇 사람은 1부, 2부 예배 안 와요. 3부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오지도 않고 어디로 바로 가? 주방으로 바로 가서 음식 준비하고 대접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음식
대접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은 옳다 틀리다? 그것은 옳다 그러다? 그러다.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 너는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대접하느라고 마음에 불평 원망이 생기고 같은 형제를 향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도 평화도 감사도 즐거움도 다 뺏겼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뺏기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목회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은 그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경책하실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그랬고 바리새인들한테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고 설교를 통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경우는 생각이 잘못됐고 태도가 잘못돼서 간혹 있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봉사하다 시험 들어요. 봉사하다 시험 들어요. 몸 들여서 봉사하고 물질 들여 봉사하고 시간 들여 봉사하다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그년 전에는 왜 안 도와주냐느니 나는 뭐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봤어요. 봉사하다가 싸워.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누가 도와주는 이 없어 나 혼자 하고 있다면 그들이 받을 복 내가 다 받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받을 것이고 불평 원망 없이 일하면 여러분의 상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없이 말씀 받아먹지 않고 말씀을 내가 받는 일에 소홀하고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그거 안 하고 봉사하고 그거 안 하고 몸으로 하다가 다 빼앗기는 게 너무 많아. 믿음도 빼앗기고 사랑도 빼앗기고 교우 간의 관계도 빼앗기고 잘못하면 하늘의 상도 빼앗기고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게 더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고 동의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합시다. 교회에는 이런 일꾼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합시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면,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교사들도 꼭 예배 먼저 드리고 가서 봉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주님 모시고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모시려면 늘 영접해 드려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접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순간순간 영접해 드림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영접하고 모셔드려 마음에 모시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으시며 이렇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음식도 필요했고 쉼도 필요했고 도움도 필요했고 섬김도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한 것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어디에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모셔드리려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늘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 내 삶 속에 함께하면서 승리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꼭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우리 다 함께 생각해보며 주여 한번 부르며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영접하고 또 모시고 마음에 두고 삶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며 모시고 살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내 소중한 것들을 드려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며 사랑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선순위를 알고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바로 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한 번 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그렇게 삽시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 오면 먹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기 위해 먹는 겁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 새로운 방법의 예배 방법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확실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는 분들 아버지에 놀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로 젊은 세대들하고 이 소통이 안 되면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걸 슬기롭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고 좋은 모델이 되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빨리 올라오셔서 한 번 더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새로운 걸 부르고 활기찬 찬양을 부르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모시고 삽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을 늘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서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복 내려주심과 우리 안에게 있어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며 주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주인 삼고 그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무더위와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힘껏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깨달음과 희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와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해외 나가 일하며 공부하고 체류하는 사람들, 혹은 병상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풍성한 가족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한 주일 내내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에 박수합니다.